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같이 읽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화요일 말씀으로 좀 뛰어넘어가서 미리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계속 함께 이제 40장까지 다다르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현대적으로 굳이 적용하자면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과정을 그냥 성막이 건축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주 자세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하게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25장 이후부터 40장까지 중간에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성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석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설해 놓은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다룬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수십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그 신학적인 의미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원죄와 같은 거잖아요. 인류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원죄는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주석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장수는 많은데 한 2페이지 정도, 그 정도로 조금 관심이 없고 좀 지루하고 현대적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또 그렇게 좀 지루한 부분이라 여겨서 많이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루해 보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낭비되는 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지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대표 중에 대표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땐 너무 지루하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다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의 책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에 이르는 이 성막의 건축도 우리가 듣기에는 지루하지만 성막의 건축,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없으면 교회론의 바닥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막 건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설교 또 새벽 기도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35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26장부터 31장의 말씀과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거룩한 성막을 그냥 하늘에서 툭 내려주시지,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지어라라는 그런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도면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기술을 다해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해 이 성막을 그 황량한 광야에서 지어 올려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성스럽고 중요한 성막을 친히 하늘에서 만들어셔서 떨어뜨려 주셨으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울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보고 만들라고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지루한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만 드려도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아서 답답하시죠? 답은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초청하셔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설거지를 하셔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드닝을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완벽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일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일의 완벽성만 따진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버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 중심, 업무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축하는 데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다 만드시고 끝,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일에 우리 인간을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죠. 그냥 한 가지 비유만 살펴볼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보시면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종들에게 불러서 당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나만 주고 모든 사람 의심해요. 맡길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도 의심이 돼서 맡길 수가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독점하지 않으시고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겨 주십니다. 주인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의 비즈니스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을 믿지 못해서 혼자 다 관리할 수 있죠. 비디오 카메라 설치하고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성막아 지어져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시고 그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28장 21절 보시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어요? 계산했습니다. 숫자를 다루어서 계산했습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또 23절 보시면 조각했고 수놓았습니다. 27절 보시면 갈고리와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30절 31절 보면 자신들의 손으로 또 만들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생각할 때 언제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업무 중심이 아니라 제가 관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직장의 모든 고민과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며 해나가며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죽지 못해 해요. 그냥 입에 풀칠하려고 해요. 이건 기독교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가정과 부모님을 위하여 내가 부지런히 가정의 필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하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예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은 예 한 가지를 조금 나눌게요. 성도 여러분, 주변 정돈을 조금 깨끗하게 잘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제가 신방 갔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일이라 또 우리 여기 LA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그냥 조용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발을 벗고요.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에 신발 벗고 그 다음 발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그 집에 발을 어디에 뗄지 모르겠어요. 도처의 양말, 그다음에 던져진 옷까지, 그다음에 신문들, 쓰레기들. 그래서 신발을 딱 벗었는데 발을 제 아내도 같이 갔으니까 나중에 진짜인지 한번 물어. 발을 어디다 댈지를 모르겠어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 방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놀랐던 건 그게 치운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간 신방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좀 심한 경우죠. 좀 심한 경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우리의 주변 정돈이 아주 뭐 먼지 한 털 나지 않을 정도 깨끗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또 그래도 그것도 또 불편해요. 너무 깨끗한 걸 추구하잖아 이 세상에서. 이것도 좀 좋은 사인이 아니에요. 너무 깨끗한 것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어느 정도 잘 정리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삶에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에 중요해요. 지금 이제 영미권 젊은이들에게 물론 믿지 않는 믿는 영미권의 주류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남자들에게, 젊은 남성들에게, 우리 여기 젊은 우리 남자 청년들은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남자들에게 20대, 10대 후반,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에게 선지자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심리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아주 잘 알려진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60세인데 젊은이들이 그의 말에 열광을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말을 외워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젊은이들에게, 특히 젊은 남자들에게 엄청난 어필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밀리언셀러예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또 어떤 책 하나를 번역했는데, 근데 이 젊은이들에게 어필한 한 가지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 방부터 치워라. 이게 문구예요. 부모가 하면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니까 들어요.
너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 방부터 치워라. 세상이 뭐 이렇게 변해야 되고 세상이 뭐 저렇게 변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모든 불평하기 전에 너의 공간,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 내 손이 미치는 공간,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숨을 쉬고 내가 할 수 있는 너의 공간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 너의 공간부터 챙겨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주변에서부터 정돈해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치워. 이렇게 이런 이 조던 피터슨의 이런 말이 이 젊은 남자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도 뭐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통적인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어도 전통적인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땅 끝에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믿음의 백성은 품어야죠. 왜냐하면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은 땅 끝에 가서 선교해야 되고 땅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땅 끝에 가서 사랑스러운 크리스찬,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땅 끝에서 우리는 돼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먼저 우리 방에서부터, 먼저 우리 주변에서부터, 먼저 내가 살을 맞대고 사는 내 아내와 남편에서부터, 내 자녀에서부터 내가 주고 눈물 흘리고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땅 끝을 품어야 하지만 나의 방에서부터,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에서부터, 한마디로 나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죠. 내 일상의 일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땅 끝에서 눈물을 흘리고 땅 끝에서 구제하고, 그건 오히려 쉬워요, 성도 여러분. 가면 되니까. 진짜 우리의 영적인 챌린지가 뭔지 아세요? 이곳에서,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말 한마디부터, 나의 표정에서부터 나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최대의 영적 과제예요. 우리의 방부터 치우는 것,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뭐 대단한 프로젝트에, 물론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단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프로젝트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지금 참 감동을 받고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한국 선교사로 섬기고 한국 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미국에 소개한 선교사님, 아치볼드 캠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 감부열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일제시대 때 또 6.25의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뜨거운 신앙을 식어져가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게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거기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평범한 남자와 여자, 평범한 아이들이다. 피곤한 발로 거친 길을 걸을 때, 무릎까지 빠지는 논밭에서 인내하며 일할 때, 강가에서 열심히 빨래 방망이를 두드릴 때, 새벽마다 기도하러 춥고 어두운 교회로 모일 때,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주일마다 새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로 교회에 모일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한 프로젝트에, 땅끝을 가는 프로젝트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피곤한 발로 길을 걸을 때에도, 무릎까지 빠지는 논밭에서 예수님 생각하며 인내하며 일할 때에도, 그 온갖 억눌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가에서 열심히 빨래 방망이를 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살아 움직이며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빨래 방망이를 두드릴 때에도, 새벽마다 차가운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살아계시다.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일상의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고난함을 견디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워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일상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단지 지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교리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해나가고, 집안을 치우고 가정을 돌보고 일터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생각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일상과 함께 특별히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별히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강조하셔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안식일 온전히 예배하며 나머지 6일 일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공동체적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 이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선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올바로 섬같이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실 때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직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직분자들께 여기서 예배드리는 직분자들께 부탁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 직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을 은퇴하시더라도 예배드리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직분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직분에서 은퇴하더라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직분자들께 온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은퇴해도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교회이든 연약한 교회이든 열심히 출석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후배 목사님께 도움이 되고자 하고 낮은 곳에서 그렇게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고 싶다. 말씀 준비하면서 결단해 봅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우리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은 예배자의 직분입니다. 직분에서 은퇴했다고 예배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프로젝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오늘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조금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늘 아침 참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어떤 장로님 한 분 새벽기도 예배 마치시고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우리 11일 날 있을 고기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저도 결심하고 우리 직분자들께서도 결심하시면서 나는 직분에서 은퇴하더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그것이 내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고 최고의 섬김이다 결단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성껏 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산하고 만들고 조각하고 수놓고 하는 인간의 행동,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계산하고 만들고 조각하고 수놓고 하는 인간의 행동 정 가운데 딱 가운데 토막에 그게 바로 24절부터 29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하면서 쭉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전부가 은 반세겔로 동참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60만 모든 성도들이 성막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물질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정성껏 드리는 삶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예배의 공동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성껏 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제가 목회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 경험에서 나오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를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서 헌금을 외부로 돌립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자기가 그냥 다 교회가 너무 형편없고 기독교가 너무 썩었다 그래서 다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월드비전에다 또는 구제하는 데다가 그렇게 드려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와 개인적 사정이 좋지 않아 헌금을 중단하고 외부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헌금할 수 없다는 건 비극입니다. 교회가 부족해도,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죠. 교회가 부족해도 거기에 첫째,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 선교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라면 부족한 면이 있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정성껏 헌금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금요 예배 함께 드리시는 성도들 너무나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제가 잘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정성껏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적용 세 번째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받기만 하지 말고, 교회에 받으러만 오면요, 처음에는 받으러 올 수 있어요. 말씀을 받으러 오고 또 유익한 게 있어서 받으러 오고 처음에는 받으러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성장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삶의 모드가 바뀝니다. 뭐든지 받는 것에서 이제 주고 싶어하는, 주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주고 싶어서 오게 돼요. 근데 대부분 주고 싶은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예요. 내가 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비자 교인들은 받으려고만 와요. 이 교회가 이거 하나뿐인가? 그리고 받으려고만 와요. 하지만 정말 성숙하고 믿음으로 자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주기 위해서 와요. 자신의 재능,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와요. 21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 재료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계산을 했어요. 부사렐이 직접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오홀리압이 조각하고 수놓고 다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달란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재능을 기부하며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저는 우리 나성 한인교회 교우들도 섬김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또 교역자와 장로님들께 물어가시면서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동참했듯 우리 나성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특별히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부터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드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